저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22편 말씀 주셨습니다. 시편 22편은 23편 앞에 있는 거죠. 23편은 참 은혜로운 내용인데 22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순환시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여기 적혀 있는 게 나의 속옷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언제 이토록 고통을 받았을까? 그리고 다윗이 그 개인적인 고통 내지는 그 민족적인 고통 속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자기가 무슨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시편 22편의 고백을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막 해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 3분의 2 지점까지는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남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라서 그렇지. 우리가 십자가를 당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혼란스럽고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시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그 고통, 어떤 고통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막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거나, 그죠? 자기의 겉옷을 가져가고 속옷을 빼앗아가, 그 모든 일들 속에 그 끝을 어떻게 계속해서 고백해 드리냐면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거다.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고통의 상황 속인데도 그 고백의 끝은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북한 동포들의 지금의 고통의 끝은요, 하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땅의 끝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 뒤에 시편 22편 28절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적이든 민족적이든 그 고통 속의 그 결말은요,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그 고통 뒤에 계시는 내지는 고통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봐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어쩌면 위기예요, 위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 한국 성도들의 위기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버스킹, 공원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면 늘 사람이 쫓아와요. 예배하지 말래. 여러분, 미국에 이스라엘 가봐도 공원에서 예배하는 거 아무도 안 막습니다. 그 나의 행복 추구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하면 가장 행복하잖아요. 아멘. 내 인생에 예배하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야. 그러면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그 행복 추구가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해요. 또 이제 막 뭘 하더만 경찰들이 와서. 이제 그 부산 지하철 타고 다닐 때는 막 그런 안내 방송도 나옵니다. 막 전도하는 행위.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청년들이 막 그 지하철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벌금 먹었어요, 벌금.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건 문화적일 수 있죠, 문화적일 수. 그런데 목사님들 지금 잡혀가죠? 잡혀갑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기도에 인도하다가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그 기도 인도 캡처해요. 그러고 감옥으로 보냅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니, 그러면 정부를 찬양하는 기도 인도해도 잡아가겠네. 그건 또 안 잡아가요. 정부를 비난하고 욕하고, 아니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나? 지금 이 나라의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
위기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인데 사람들의 정서 안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 우리가 하는 어떤 예배 행위, 우리가 하는 전도 행위, 우리가 하는 선교 행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문화가 바뀌면 법이 바뀌죠. 그렇게 연결되거든요. 사람들의 문화, 이걸 이제 그 대중의 어떤 여론 이렇게 평가하는데,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가 아닌 것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했던 이 영적인 일들을 법적으로 막는 일들이 나타나죠. 지금 가장 먼저 맡고 있는 것은 중보입니다. 중보. 정확하게 중보해야 될 일들을 지금 정부가 막아서기 시작을 해요. 입을 막고 있다고요. 위기죠. 위기입니다. 그 위기라서 막 낙심하고 뒤로 물러갈까요? 아니죠. 그러면 막 열받는다고 또 앞으로 나가서 막 그 칼 총 들고 싸울까요? 아니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타협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성경의 믿음의 고수들은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눈앞에 여러 가지 위협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화내지 않습니다. 확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모든 상황도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며 지금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꽉 쥐고 계신다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화나지도 않습니다. 막 특검이 막 윤석열 사형 꽝꽝꽝, 걔네들은 본래 그런 애들이고 또 잡혀갈라나. 걔네들은 그냥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고 온 거예요. 그죠? 막 사람들이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분노를 내고 막 잠이 안 온다고 던지고,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 저 뒤에 있는 저 악한 영, 무신론의 영이거든요. 유물론의 영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내 눈에 확인되지 않는 건 없는 것이다. 그죠?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사랑도 없어요. 그래, 부부가 결혼하는데 의리로 결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가? 여러분도 그래요? 부부 생활하는데 여러분 의리로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어떤 그 사랑, 그죠? 헤세드, 천국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랑을 사랑한다는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죠. 여러분, 유물론자들은 그거 거부합니다. 그 뒤에 있는 영 말입니다, 영. 그 영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그죠? 모일 때마다 그 뒤에 있는 영들을 계속해서, 너 나가, 너 거짓 주인자라.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셔 하고, 너 거짓 주인자라, 나가.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게 되면, 그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을 쫓아내는, 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도 안 나요. 낙심도 안 됩니다. 이건 이긴 싸움이에요,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이깁니다. 네. 우리의 목숨을 끊을지언정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22편의 그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이 마무리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고난 없는 분들이 없죠? 여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여러분 다 괜찮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다 그냥 그 포커페이스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은 척 하고 살아가요. 아니야. 모두가 그 환난과 고난과 위협과 어려움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낙심하고 어떤 이는 분노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신뢰함으로 그 길을 굳건하게 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프로토타이프, 이 가장 원기라고 해야 될까요? 돌아갈 지점이 있으면 괜찮아요. 왜 프랑스 파리 가보면, 파리 가보셨어요? 그 센느 강에 밑에 가보면 1m짜리 프로토타이프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천 장수들이 거짓말 하도 하니까 그 벽에 1m래 해가지고 이게 1m야 기준점을 딱 잡아놨어요. 그래서 천 장수가 쫙 잘라서 줘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짧은 것 같아. 그럼 거기 가서 대보는 겁니다. 짧아, 일로 와 하는 거예요. 기준이라, 기준. 어떤 때는 길고 어떤 때는 짧고. 그런데 기준점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더 줄게 자르면 돼요. 한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교회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만도 붙고요, 막 온 더러운 죄들이 막 덕지덕지 붙죠.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야, 한국 교회 신앙 5대째 6대째야 내가. 그 목사님들 자주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집안은 신앙 6대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잘났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 가보니까 신앙 136대가 있더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 장자교단, 내가 통합교단이야 하는 거예요. 덕지덕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야 될 지점만 알면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역이 커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렇게 하면 덕지덕지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가야 될 지점만 알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아까 제가 표현한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윈 역시도 그 돌아가야 될 어떤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인구조사 사건이라든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도 그는 언제나 그 기준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영적 유업을 찾아서 이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교회의 뿌리는 북한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 장자교단, 장자교회 지금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의 근본적인 뿌리, 대한민국 신앙의 근본적인 뿌리는 북한에 있어요. 북한. 저쪽이 장남이고 우린 차남입니다. 그럼 지금 그걸 모른 채 우리가 저 장남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중에도 우리 잘났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동포들의 그 초기 신앙, 그 신앙의 유업들을 조금씩 살펴보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 보이죠. 보입니다. 한국 교회 너무 살쪄 있어요. 너무 살이 쪄 있습니다. 기도에 기름기가 흘러요. 빼야 됩니다, 여러분. 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죠.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외모를 꾸미셔야 돼. 그죠? 나올 때 제가 막 머리 3일 안 감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덕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꾸며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그럼 사람이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하나님 복 주시죠. 사람이 내기를 터줍니까? 하나님이 내기를 터줍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자로서 잘 이렇게 외모를 잘 갖추고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 그러면 제가 막 왁스칠하고 막 수염도 깎고 요거 타는 것 이상으로 제 마음의 준비, 기름기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어떤 각도로 내가 손을 들면 하나님 앞에 좀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 예배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K-팝 해가지고 막 멋있는 거 하니까 교회도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 합니다. 그럼 사람은 오지. 사람은 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잘생긴 애들 쫙 앞에 세워가지고 탁 하면 사람은 오죠. 근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예배 중에 사람이 오느냐 하나님이 오느냐에 따라 예배가 되고 공연이 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기름기가 너무 껴 있어요. 외모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외모 관리하셔야 돼. 분도 바르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 한국에 처음 뿌리 내린 기독교 안에 어떤 멋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은 얼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셨고, 사람의 방문은 떠듬떠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그것 가운데 방문하셨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장소에 오셨다고요. 뭘 보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의 그 뿌리를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저도 점점, 저는 부산 남자입니다. 부산 남자고 여기에 교회 이제 사임한 지 1년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교회 뭐 이제 개척하시냐 뭐 질문들을 많이 받지만 지금 그냥 백수입니다. 놀고 있어요.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언젠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그 정확하게 시간표를 안 주셔서 지금 그냥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질까요? 그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뭐 공동체 없죠? 그럼 집에서 아이들 둘 데리고 저하고 같이 기타 하나 들고 예배합니다. 심지어 기타 친다고 위아래 집에서 막 신고해요. 무악기로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1절부터 4절까지 쭉 부르면 애들이 힘들어요. 1절 4절 찬송가 힘들지. 근데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 지네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화음을 넣더만 이렇게 화음을 넣어요. 근데 어떤 가사에 꽂혀서 눈물이 핑 돌고, 심으로 4명이 예배하는데도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걸 느끼더라니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름기를 좀 빼야 됩니다. 기름기. 멋있으려 안 하셔도 돼요. 빼야 돼. 풀 세션 안 해도 됩니다. 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거예요. 주님, 저 이것밖에 안 된다고 고백하는 거. 한국의 초기 성도들이 그러해 왔고, 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신의 악단 보셨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면 그건 불신자들의 위한 영화가 아니죠. 그 성도들을 위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한번 가서 보세요. 어제자로 30만 명 돌파했다 이렇게 지금 뭐 뉴스가 나던데 100만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음악 영화거든요. 근데 세상 음악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익히 부르던 찬송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 노래를 이 노래를 부를 바에 쟤 죽겠어요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상황, 대북 지원을 받으려면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위부 간부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뭐 모든 것이 은혜 이런 찬양 이렇게 불러요. 근데 찬양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뭔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이 이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영화의 대사가 그래요. 찬양을 하면 뭔가 내가 자유롭다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돼요. 결국 순교하죠. 순교합니다. 연기해야 되는데 진짜 돼버렸어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뭐 이지성 작가 뭐 이런 분들은 북한에 지하교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없겠지 당연히.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해요? 당연히 교회는 없지.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북한에 몇 번의 어떤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그 94년 이후로부터 막 쏟아져 나갔을 때 중국에서 예수를 믿고 다시 돌아간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은 매체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MZ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다음에 한국 찬양 이런 거 부르거든요.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교회는 없지만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할까요? 그들이 찬송 한 곡 한 곡에 무게감이 다르겠죠. 신의 악단을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찬양의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불렀던 그냥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냥 편하게 부르잖아요. 근데 북한 동포들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부르는데 제가 막 울컥하더라고요. 무게감이 달라요. 한 고백 한 고백 한 고백이. 그게 기름기가 빠진 상태거든요. 기름기가 빠진.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대한민국 교회의 기름기 빼는 작업이겠구나 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럽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낮은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교회가 다이어트하는 시간이겠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북한의 영적 유업을 찾아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프로토타입, 가장 근본 근원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PPT에 보면 평양에 부흥역이라고 있어요. 부흥역. 그러니 과거에 평양시의 동네 이름이 부흥, 그 다음 선교. 배선자에 다리교자인데 이거 언제 바꿨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선교동 이래요. 선교동. 부흥역, 선교지역 이렇게 표현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저 나라가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볼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뭔가 영적인 뿌리가 있는 곳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 110편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이 시편 110편의 예언은 Far East, 그러니까 극동 지역을 향한 예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능의 날 욤 하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일 하면 군사, 전쟁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날, 전투의 날, 뭐 군대들의 날에 이런 표현이죠. 마지막 영적 전쟁의 날입니다. 이거.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을 입고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하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했는데
그냥 맑은 청년인가 보다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밀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라함, 라함은 자궁이란 뜻이에요. 미 하면 영어로 from입니다. 그러면 자궁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밀라함, 미쉬하르, 쉬하르 하면 새벽 내지는 동이 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미쉬하르 하면은 동 트는 곳, 새벽이 가장 먼저 뜨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벽 이슬 같은 이라는 이 뜻이 본래 의미로 직역을 하면 동쪽 해 돋는 곳에 어미의 자궁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칭으로 중국, 한국, 일본을 전 세계적으로 Far East, 극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도 날 일자,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해요. 일본, 이 해의 근본이라는 뜻이겠죠. 조선도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아침이 떠오르는 곳, 섬나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Far East입니다. Far East. 대륙에서 가장 끝으로 가면 조선이 있다는 얘기. 시편 110편 3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때 이 극동 지역에서 일어날 청년 세대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청년들 하면 탈, 야두트, 얄라드라는 이 단어는 결혼 정년기에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해요. 16세부터 25세, 26세 이 정도까지의 결혼 정년기에 있지만 요즘은 또 결혼 정년기 언제예요? 40살까지 봐준다. 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결혼 정년기에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고 극동 지역 어미의 태로부터 그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일어나 주의 전쟁의 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과 이 언약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대 요거. 그래서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할 때에 이 1900년대 초반 요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한반도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 시편 110편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씨를 뿌리셨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뿌리셨냐 할 때 북한입니다. 북한. 한반도의 영적 유업의 70%는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이 열리면 반드시 찾아야 될 유업이 있고 우리가 지금 북한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북한의 유업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한반도의 교회 통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든 통계,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계를 속이죠. 일본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 정확합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해요. 그러면 저 빨간색 그 동그라미를 보시면 남한의 동그라미보다 북한의 동그라미 훨씬 많지요. 크고 7대 3입니다. 7대 3. 저희 그래프만 봐도 저 앞쪽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에 조금 많지. 뒤에 보면 황해도, 평남도, 평북. 그래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7대 3이에요. 목사님들의 수 7대 3, 선교사님들 들어와도 7대 3, 교인들의 수 7대 3, 교회의 수도 7대 3. 북한은 7, 남한은 3이었어요. 언제나. 자, 이것 때문에 10만 선교사 파송에서 남한은 3만, 북한은 7만 얘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7대 3으로 계속해서 북한의 장자권을 계속해서 주셨다고요. 북한의 장자입니다. 앞으로 10만 선교사 파송의 서원은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선교사 파송 숫자가 2만 3천에서 안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요. 마지막 때 북한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 부흥을 주시면 한 7천 명이 추가로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나머지 7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북한에서 나온다고요.
마지막 이 10만 선교사의 서원은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왜? 이 그래프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이 장자의 권리를 북한에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본래 유산의 2배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장자한테 2배를 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집안을 살리라고요. 집안을. 차남이 장자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장자가 집안 모든 사람들을 베풀어야 된다고요. 근데 요즘 장자들도 안 그렇죠. 개념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장자들이 다 팔아먹고요. 자기 다 취하고요. 집안에 몇몇 분들이 계시죠? 밑에서는 속이 뒤집어진다. 북한 교회가 2배의 은혜도 받았고 2배의 2배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신사참배의 책임을 지금 북한이 지고 있고, 그 신사참배의 그 죄값을 지금 북한 저 장자된 교회가 이미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해방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님 성도들을 돌아봐야 될 때가 됐다고요. 여기 보시면 오늘 보세요. 예. 글자 많이 적혀 있지만, 한반도에 최초의 복음이 들어간 곳 황해도 귀슬라프라는 유대인이 선교하러 왔다가 북한에 먼저 들어갑니다. 한반도 최초의 선교자 토마스 평양에서 죽었어요. 한반도 최초의 한글 성경이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의주로 들어옵니다. 북한으로 들어와요. 한국인 최초의 세례자들도 북한 사람들이었고, 한국 최초의 교회도 황해도의 소래교회라고, 최초의 교회도 북한 교회입니다. 한국 최초의 목사님도 북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한국 최초로 선교사 파송할 때도 재령이라는 동네 동부교회에서 먼저 파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근본이 북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이 한국 교회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막 불쌍하다, 북한 사람들 우리 도와줘야 된다 이러고 있지만, 아니요. 한반도의 영적 어떤 책임, 영적인 어떤 그 권한, 모든 것들이 북한에 있다고요. 북한에.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기류는 달라집니다. 귀슬라프 목사님, 독일 할레 출신의 유대인인데, 바타비아라는 왕국이 말레이시아거든요. 바타비아에서 시암으로 왔어요. 시암은 어디예요, 여러분? 태국입니다. 태국. 시암. 그래서 태국 방콕에 가보면 왜 쇼핑몰 이름 아이콘 시암이라고 있어요. 태국에 가보시길 축복합니다. 거기 가면 아이콘 시암이라는, 왜 시암이라고 했을까 찾아보니까 태국의 옛 이름이 시암이에요. 시암에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하여튼 선교하러 왔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죠? 그러다가 황해도 장산곳까지 옵니다. 와요.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언어가 너무 능통하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글로 막 갑자기 하다가 한국어로 그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1832년도예요. 1832년도. 우리나라에 1884년, 1885년에 첫 선교사님 들어왔다 했거든요. 그러니 그로부터 한 50년 전에 이미 이 귀슬라프라는 유대인이 들어와서 주기도문을 가르쳤다고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요, 그 섬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다닌 거예요. 선교사 한 명 없고 교회 하나 없는데 목사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가장 먼저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뭣도 모르고 그 주기도문으로 읊조리는 땅이 북한 땅이었습니다. 희한하죠.
이 영적인 양식을 줄 뿐 아니라 감자 종자를 줘요. 그다음 그 유럽에 이제 포도주 담그는 기술 자기가 알고 있어서 포도 비슷한 거 찾아보면 머루 있어요. 머루로 포도주 담그는 법도 가르쳐줘요. 몇 달 사이입니다. 몇 달 사이. 몇 달 사이에 기도 가르쳐줘, 감자 재배법 가르쳐줘, 포도주 담그는 법 가르쳐줘. 영의 양식을 줄 뿐 아니라 육의 양식을 제공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기슬라프가 처음 와서 했던 일입니다. 이걸 다 기록에 남겨요. 기록에. 뭐라고 기록에 남겼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나는 종종 기도할 때마다 조선에 뿌려진 신성한 진리가 열매 맺힐 것을 기도한다. 다시 고구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조선에 내가 주기도문 심고 왔어. 그 기도의 그 씨가 열매 맺기를 계속해서 기도한다. 기록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에 복음을 잘 못 전하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그렇게 할 때에 뭐 성경책을 그 집에 놔두고 온다거나, 그죠? 내지는 한글로 그냥 축복하고 온다거나, 그렇게 할 때에 돌아와서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리고 하나님, 그 제가 그냥 믿음으로 놔둔 그 성경책 그 사람이 보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걸요, 여기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 저 기슬라프의 기도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열매예요. 몇 달이었습니다. 몇 달 그냥 잠시 들려가지고 주기도문 몇 마디 가르쳐주고 돌아가서 중보한 거예요, 중보. 그런데 그게 100년, 120년 지났더니 여러분, 온 한반도 땅에 교회가 가득해진 겁니다. 최초의 복음이 남한에 들어왔습니까? 북한에 들어왔습니까? 북한에 들어왔어요. 북한에. 그 영적 유업이 있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선교자가 저기서 발생합니다. 웨일즈 출신의 26세 상해 선교사님.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먼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상선이 들어오다가 화재로 전소한, 그죠? 방화입니다. 방화.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여요. 그죠? 신미양. 근데 그 1년 전에 9월에 황해도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밀입국합니다. 밀입국. 그래서 2개월 동안 은신해서 이 조선어 공부를 하죠. 조선어 공부하면서 1년 정도 사이에 이 사람의 이 조선어 실력이 상해에 온 한국 사람들을 웃겼대요. 이게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미국 사람을 어떻게 웃겨요? 이게 저는 미국 가면 이 스몰 토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이 하면 바이 하고 하는 거예요. 하이 바이 하는 거예요. 바이. 아니 근데 1년 만에 한국어를 배웠는데 한국 사람들이 왔어. 막 웃겨요. 뭐라고 웃겼겠어요? 야, 개그가 생각이 안 나네.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 못 웃기는데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웃길 정도의 실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일하게 한국말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 배에서. 그러니까 막 못 알아듣고 막 한글을 못해서 막 don't shoot 뭐 이런 게 아니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말 못해서 다 죽이는데 이 사람은 말을 하니까 3일 정도 신문을 받았어요. 왜 왔냐. 그렇게 하면서 성경도 나눠주고 한 겁니다. 그러니 딱 도착하자마자 막 죽인 게 아니고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전달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갖다 주고 여관에 뭐 벽을 바르고 이거 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벽지로 발랐던 그 성경책 여관이 뭐 장대현 교회가 되고, 이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마지막에 전달한 성경이 씨앗이 되어
한 사람한테만 성경책을 준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한테 전부 성경책을 줬어요. 뭐 물론 한문 성경이었지만. 그래서 이 홍신길 적혀있죠. 홍신길 12살 청소년이었습니다. 12살짜리. 그죠? 이 홍신길이라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리교회 저적했잖아요. 하리교회를 만듭니다. 개척해요. 개척. 최치량 적혀 있잖아요. 최치량. 그죠? 최치량은 만경대, 지금도 있습니다. 만경대. 평양의 만경대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 만나가지고 성경을 전달 받습니다. 이 사람이 벽지 발랐고 장대현 교회를 개척하죠. 이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처음 기칠라프 왔을 때 기도를 심고 토마스 선교사 와서 말씀을 심습니다. 말씀도 꼭 읽어보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준 겁니다. 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뭐 그 당시에 무슨 엔터테인먼트가 있었겠어요. 뭐 무슨 말이고 보는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토리는 뭐 장대현 교회, 하리교회는 뭐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 로스라는 목사님이 한글 성경 번역을 해서 서상윤 이런 사람들한테 보찜을 주고 들어가게 합니다. 선교사는 못 들어왔어요.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이런 선교사님들 못 들어온 그 시절에 성경 안고 들어왔다가 한국 사람이 처음 세운 교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한국 사람이 보찜 들고 성경책 들고 와서 자기 집에서 세운 교회, 소래교회. 선교사가 없던 시기. 황해도에 있습니다. 황해도에. 그러니 이 북한의 영적인 유업이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죠? 순교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저렇습니다. 그죠? 북한은 지금도 저 사건을 기념하고 있죠. 제너럴 셔먼호 격침 기념 우표를 매년 발행합니다. 이게 뭔가 그 미제를 쫓아냈다 이걸 기념을 하나 봐요. 이거 굉장히 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말씀이 처음 들어온 사건을 북한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그걸 쫓아냈다는 어떤 그 기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고백,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쫓아냈다. 1927년 5월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 추모 예배,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마포 삼열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지점을 찾아내서 교회 만듭니다. 교회. 토마스의 무덤이 있는 봉래도 남쪽 조왕리라는 곳에 이 교회가 세워졌었죠. 토마스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평양 과기대 건설할 때 이걸 다시 찾았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만 뭐 지금은 저 주소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봉래도 남쪽 조왕리. 그래서 스코틀랜드 런던 선교회 성서공에 참여해서 저거 지었다 한 얘기. 순교의 유업이 있는 곳이다. 존 로스 선교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두 존 선교사님이 압록강 트레킹합니다. 외국 분들은 트레킹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 와도 좀 안식월 이렇게 해가지고 강가를 계속해서 걷는 겁니다. 압록강이 어디예요? 그 긴 거리를 막 다니면 중국 선교사입니다. 근데 압록강 좋다는 소문에 와가지고 압록강 걷는 거예요. 근데 걷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마음이 부담이 생겨요. 부담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 부담 느끼죠. 여러분 우리가 강남 이 거리를 막 걸을 때도 영적이지 않으면 아무런 부담이 안 됩니다. 이쁘네 좋네 뭐 다녀요. 그죠?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대한 부담을 느끼도록 돼 있죠. 야, 저기 기도해야 되겠네. 저 사람 좀 도와야 되겠네. 이런 부담감이 옵니다.
저 두 사람이 압록강 트레킹을 하다가 조선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신의주죠. 그러니까 그 의주 지역입니다. 의주 지역. 의주 지역 근처로 가서 거기에 고려문이라고 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관문도시지만은 그 코리안 게이트라고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개성에 뭐 인삼 가져서 팔고 막 이런 지역, 거기에 간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선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가요. 갔는데 뭐 이응찬, 여기 지금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응찬이라는 이 사람을 만나는데 병에 폐병에 걸려서 막 죽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의술을 좀 배웠기 때문에 잘 돌봐줘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죽다 살아난 이 이응찬이 자기 친구들 다 불러와서 성경 공부 시작하고, 중국어로 성경 공부하는데 이거 한글로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3,000권을 인쇄해요. 3,000권. 저도 책을 얼마 전에 냈는데 1,000권 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3,000권을 냈대. 근데 여러분 조선은 기독교가 금교였습니다. 금교. 믿으면 죽어요. 과거에 가톨릭 믿었다 죽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금교였기 때문에 성경도 당연히 금서 되겠죠. 반입하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압록강 먼 곳에 뛰어났다가 이쪽에서 코리안 게이트에서 통과해서 다시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 작업을 몇 번 했어요. 왜냐하면 막 떠내려가서 안 보여. 없어요. 3,000권 중에 몇백 건 보찜 짊어지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이 땅을 밟기 전에, 그게 1882년 적혀 있죠. 최초 번역 누가복음 저거 들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1884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선교사 신분으로 온 게 아니고 하도 사역이 안 돼. 교회만 하면 망해. 알렌 선교사. 그래서 자기 의사기 때문에 그냥 여행이나 하고 그냥 돈이나 벌자 해가지고 조선에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님이라 할 수 없죠, 처음에. 그래서 막 고종 황제, 뭐 민비 이런 사람들 만나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최초의 파송 선교사가 들어온다. 1882년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 나라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과 기도가 먼저 들어온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아멘. 그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 어딘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말씀과 기도의 방법, 말씀과 성령을 주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손에 들려진 말씀, 나의 목소리를 하는 이 기도가 한국 교회의 무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막 외국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막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그 이전에 한국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연합사역보다, 그다음 뭐 화려함보다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것이, 이 나라의 교회는 말씀을 풀어내고 이 나라의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국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교회, 성경을 통해서 백홍중, 서상륜 성경 운반했습니다. 소래교회, 여기죠. 공식 선교사 입국 2년 전에 교회가 먼저 세워진 겁니다. 기적이죠. 서상륜, 아까 이응찬의 친구 서상륜, 성경 번역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동생 서경조의 집입니다. 저 집에서. 주소 알려드릴게요.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 저 대구라는 저 단어도 큰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큰 구원. 큰 대구면 송천리. 저기에서 김규식 박사님, 고학윤, 서경조, 김성섭 이런 분들이 3.1운동
그다음 이 민족 지도자들이 저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그 옆집에 해서제일학교 설립해요. 맥킨지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의사들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의사가 소래교회 출신들이죠. 김필순, 홍종은, 서광호, 김명선. 교회가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살렸어요. 저기입니다. 통일되면 가야죠. 선교사가 들어오기 2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저기 있었어요. 대구면 송천리 소래교회. 뭐 부흥 얘기 뭐 많이 할 수 있지만, 그죠? 평양대부흥, 저게 평양 장대현교회 사경회 모습 아닙니까? 그죠? 1876년부터 10년간 세국 정책,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무도 못 들어온다. 어떤 종교도 못 들어온다. 근데 삼포개항했습니다. 삼포개항. 부산, 원산, 제물포, 인천이죠. 부산, 원산, 인천 저 세 개의 항을 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1884년 의료 선교로 알렌 들어왔고 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들어옵니다. 1903년에 장대현 교회, 1906년에 원산 부흥회, 7년에 평양 부흥회. 저 굉장히 중요한 연도라 할 수 있죠. 원산에서부터 부흥회가 있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선교사 하디 선교사라고 원산의 하디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부산항이 개항되었을 때 부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영도라고, 제 고향이 부산 영도예요. 영도, 영아일랜드 영도입니다. 거기는 부산 사람들도 무시하는 곳. 예전에 그 나병 환자 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조선인들도 무시했던 곳. 전령도라 해가지고 그 말 키우는 곳이었거든요. 러일 전쟁이 그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영도 때문에 일어났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제 고향이라서 그래요. 부동항, 그 러시아가 부동항 구하려고 조선한테 영도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일본이 그 야 주면 야 전쟁이야 한 겁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딱 저때예요. 저때. 그래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땅에 남의 나라 군대들이 막 들어와서 이 땅에서 전쟁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군량이나 뭐 먹을 거나 뭐 여자나 이런 다 겁탈하겠죠. 그 남의 나라 군대들이 다 들어와서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음이 낮아져요. 상한 심령이 돼 있고 청일 전쟁 겪으면서 또 한 번 더 낮아져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원산에 이 선교사님이 영도에 와서 딱 봤더니 너무 더러운 거예요. 사람들도 막 더럽고 평생에 여러분 모욕이나 했겠어요? 그 조선 사람들 보면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저도 사역할 때 막 노숙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온단 말이에요, 사무실로. 그러면 해서 오면 여러분 냄새가 나고 안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막 돈 달라고 하면 저는 돈 잘 안 줍니다. 술 먹으시려고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먹을 거 라면이나 주고 했는데 여러분 막 냄새 나고. 원산에 이 하디 선교사님이 처음 조선 사람들을 봤는데 싫은 거예요. 미개하고 여인들은 막 젖가슴을 내놓고 다닌. 우리 그 아프리카에 가면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그 당시에 미개하다, 싫다. 그래가지고 떠났어요. 부산에서 이제 떠나서 원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조선인들을 좀 이렇게 미개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경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요한일서로 강해합니다. 요한일서. 근데 저 구절에서 딱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말씀을 풀어내는데, 그래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각성하게 된 성경 본문이 어디예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교회가 위기일 때마다 돌아가야 될 지점이 있다면 저는 저 요한 1서의 지점이라고 봐요. 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막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단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될 프로토타이프가 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 1서를 연구를 해보면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 사랑이시다. 너희도 빛으로 너희도 사랑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빛은 진리요, 그죠? 진리대로 거룩하게 살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결론을 요한 1서가 정확하게 제시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빛과 사랑, 그곳은 빛과 사랑이 이거요, 언제나 넘치옵니다. 천국 가보셨어요? 꿈에라도 가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꿈에 한 번 꿈을 꾸는데 제가 천국에 올라갔어요. 빛과 사랑이, 빛과 사랑. 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해줍니다. 언제 봤다고? 목사님 유튜브 잘 봤습니다. 막 찬란한 빛으로 천국에 있는 존재 한 분 한 분의 얼굴에 빛이 다 있어요. 빛이. 야,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안 믿네. 하디 선교사가 요한 1서 강의하는데 부딪힌 거예요. 사랑 못했구나. 고꾸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내 조선인을 너무너무 미개하게 생각했고 더럽다고 생각했고 복음 전하기 너무너무 싫었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회개한다고. 그게 원산에서 있었던 1906년도의 부흥이에요. 이걸 선교사님들 연합회에 가서, 서울에 한양에 가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게 1906년 후반부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의 성도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냉랭하던 한국교회 분위기가요, 이 한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냈더니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길선주 장로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 죽을 때 미화 200불 죽으면서 우리 자식들 잘 돌봐줘 죽었어요. 근데 그거 홀라당했죠. 장로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 죽은 친구 나밖에 몰라. 미화 200불, 200불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 30만 원 정도 되겠네. 1,500원 치면 얼마 안 되나?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100년 전에 미화 200불이면 얼마겠어요, 여러분? 그걸 홀라당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원산의 하디의 그 회개를 듣고 이분이 주체하지 못하는 울음으로 뛰쳐나가서, 나 사실 우리 친구 죽을 때 달러 숨겼다.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나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가족들 앞에 용서를 구한다 하고 내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거 갚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눈물바다가 되죠. 그러고 나와가지고 자기 바람핀 얘기 오만 얘기들을 밤새도록. 심지어 자기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나가서 바람 폈다고 얘기를 하고.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남편이 나가서 용서한다 얘기를 하고. 야, 이들아,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을 용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경찰서가 신고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그만 오라고 얘기를 해요. 나 가라, 니는 경범죄, 가라. 평양 시내가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흥이 있을 때에 일과가 이랬어요. 새벽기도 새벽 5시에 했다가 9시에 다시 모여서 12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회, 전도 집회예요.
저걸 일주일 내내 합니다. 저 당시에는 이제 1월이었으니까 농사가 쉬는 기간이었겠죠. 그죠? 요즘 농사하시는 분들은 쉬는 기간에 해외여행 가지만 저 당시에는 사경에 했습니다. 사경에. 유업이 회복될지어다. 예전에 평양의 별명이 조선의 소돔이었어요. 소돔. 그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들이 많이 있지만 주로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평양 사람들 잘랐어요. 그래서 굉장한 서름. 그 서름을 뭘로 풀었냐? 음주감으로 풀었습니다. 평양에 유흥업소, 깡패. 그러니 이 배경 자체가 죄된 배경으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회개의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고 조선의 예루살렘을 넘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예. 지금 마약 검사를 하면 하수도 처리장에서 이제 마약 성분 검사를 하면 1위 서울, 2위 인천, 3위 부산입니다. 지금 마약이 10년 사이에 거의 10배 정도 증가를 했죠.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타락된 상황이라는 걸 가르쳐주죠. 수치가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럼 괜찮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만 알면 괜찮아요. 맞아.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 큰일 났네. 3분의 1 했습니다. 최초의 목사님들 1907년도에 경사가 또 있죠. 목사님들 안수 받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3.1운동. 박석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최초로 선교 가신 분이고, 서경조 소래교회 아까 그죠? 그다음 양전백 목사님은 백오인 사건에서 그죠? 이 기독교 탄압 받을 때 3.1 운동하시고 탄압 받을 때 하셨던 분이고, 송인서 목사님도 평남 한천교회 담임 목사님, 방기창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 받으시고 1년 만에 병으로 돌아가시죠. 이기풍 선교사님은 제주도 가시고 그런 겁니다. 다 북한에 계셨다. 평안남도 출신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1912년 박상순 선교사님인데 황해도 재령 동부교회에서 중국 산둥으로 선교 보냈습니다. 파송 선교. 그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유업이 있더라 하는 거. 신사참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 평남의 박관준 장로님, 평북의 박의흠 전도사님, 만주의 안영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북한에 있는 몇몇 분들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 싸운 것이 아니라 북한 교회가 싸웠는데 대세가 되진 못했죠. 그죠? 이런 신앙의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미혹이 심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근본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저렇게 씨름하셨던 분들이 있다. 특별히 반공의 유업이 있습니다. 북한 교회 같은 경우에 싸우셨어요. 공산주의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그죠? 신의주 제2교회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1945년 11월에 공산당의 인민위원회에서 주최한 군중대회에서, 그러니까 45년 11월이면 광복 이후에 한 석 달, 넉 달 그때입니다. 공산당에서 인민위원회 개최하면서 전당대회 비슷하게 했는데, 이때 용암포 제일교회 학생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공산당을 찬양할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러시아, 소련 공산당의 행패를 막 규탄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와서 이런 짓 했다. 그걸 마이크 잡고 막 소리치면서 얘기를 했어요. 난리가 났겠죠. 공산당 애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애들 막 때리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용암포 제일교회 장로님 나와가지고 막 말리는데 장로님 막 두들 맞아요. 처음으로 유혈 사태가 나서 이 장로님이 사망합니다. 죽어요. 그때부터 이 공산당과 교회의 싸움이 시작돼요. 북한 지역에서. 그래서 무신론자 내지는 유물론자들과 교회는 함께할 수 없다 하고 강하게 싸우기 시작한 때가 1945년 11월 이후로부터 쭉 이어집니다. (46년 11월) 그로부터 1년 후죠. 11월 1일 날 김일성이가 주일날 선거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주일에 선거하겠다. 그래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선거를 해야 되고, 주일날 선거하면 이 사람들이 선거를 안 하겠지, 내지는 우리 쪽으로 표가 많이 몰릴 거야 한 거예요. 이 선거 실시에 이제 교회가 반대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탄압이 막 이어지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의주 제2교회, 그다음 평양 개동 장로교회, 그다음 한국 전쟁 중에 교회들도 공산주의와 막 싸우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여기 보면 여기 안 적혀 있네. 어떤 일들이 있냐면 기독교 탄압의 제명이 이래요. 첫 번째, 미국과 내통하는 자. 그래서 미국 막 영어 쓰고 주로 이제 6.25 전쟁 때는 안경 쓴 사람 다 데려갑니다. 안경 쓴 사람 다 데려가요. 그래서 얘는 말 안 듣는 애. 그 다음 손을 이렇게 만져보고 손이 부드러우면 데려갑니다. 험한 일 안, 저는 이제 안경 쓰고 손이 부드럽기 때문에 1순위 죽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유에 대해서 내지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가서 처단하는 겁니다. 처단.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죠? 학생들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 10월 10일 날 원산의 기독교인들이 500명 정도가 처형되고 매장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시기가 한국 전쟁 시간이었어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일제 치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8배가 많죠. 성도들이 죽임당했죠. 저 뭔가 빠뜨린 것 같네. 1958년 9월 9일 이때부터 기독교 말살 정책 하는데, 주민등록 중에 신분 증명서에 종교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고, 종교인들이 이제 공직에서 추방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북한 공산당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신분증에 종교 표기하고 공무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공직에서 제외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차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일 등교, 학교가 주일 등교하기 시작하고 원료 휴일제를 포고령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 학교 오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녁 예배로 바꾸죠. 이때도 그랬습니다. 북한 교회가 저녁 예배로 딱 바꿨더니 오후 6시 이후로부터는 통금 때려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하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북한 공산당이 그걸 계속 커트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죠. 영적입니다. 사람이 예배하고 사람이 말씀 읽고 사람이 기도하면요 자유를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나는 자유롭게 태어났네. 이걸요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느끼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막아요. 북한 교회가 이 일에 싸우지 않았더니 점점 더 그 영성이 희미해져 가더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자 보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여러 정부들이 주일 등교하게 만들고 주일 출근하게 하고 월요일 쉬게 만들고 통금 때려가지고 이제 예배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그걸 순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의 영이 다칩니다. 다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영적인 활동을 할 때 내가 누군지,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신지 이걸 아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 안다니까요. 여러분. 종교인 색출을 위해서 어린이 중심 신고 체제 구성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애들은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막 몰래 성경책 읽고 있으면 학교 가서 얘기하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뭐라고 했어? 이렇게 잡아가고. 어린이 중심 신고 체제 구성. 일요일에 작업 기준량을 주어서 노동 강요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계속해서 끊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정부가 예배를 계속해서 끊는다면 이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신의주 제2교회 한경진 목사님 있었던 그 교회는 신의주 반공의거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용안포 제1교회 아까 그 장로님 순교했던 그 교회는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당을 다 때려 부셔요. 그 부서진 자리에서 그들은 예배합니다. 개동장로교회라고 있는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개동장로교회는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인민경찰들이 후퇴하기 직전에 교회에서 한번 모여서 예배합시다 해가지고 경찰들이 성도들을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에 다 가둬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뛰쳐나오는 사람 총을 쏴요. 그때 개동장로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도망치려니 깨끗하게 죽는 것이 낫겠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불렀던 찬송이 그 찬송가예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 처음 들어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랄라라라라라라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 찬양 불러요. 유업이 있는 찬양이죠. 교회가 죽음 앞에서 우리 저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하고 찬송하고 죽습니다. 그게 북한 교회였어요. 북한 교회. 여러 가지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유업이 있고 순교의 유업이 있고, 그죠?
한국 교회가 선교하기 이전에 북한 교회가 선교를 했으며, 한국 교회가 반공하기 전에 북한 교회가 반공을 했으며, 한국 교회가 갈급해 하기 이전에 북한 교회가 갈급해 했다는 것. 그렇죠? 여기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저 위에 있는 게 칠골교회고 밑에 있는 게 봉수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 2개 있다 보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교회가 달러 받기 위해서 만들죠. 저거는 달러 받기 위해서 만든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의 악단을 보면 저 교회 가짜 교회야 해가지고 이제 뭐 치부할 게 아니라, 그들이 같이 찬송가를 연기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좀 팁을 줍니다. 그리고 순교의 신앙,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유업을 지금 그 찬양하는 그 그룹들도 취해요. 예. 그래서 아예 비난할 게 아니라 중보할 수 있겠죠. 그죠? 연기로 하다가 예수 믿게 하옵소서 하고, 그죠? 중보하고 기도해야 하겠다 하는 거. 그래서 저기 칠골교회 위에 있는 교회가 그 신의 악단의 모티브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북 지원 2억 달러 받기 위해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그 부흥회 준비하다가 은혜 받아서 이제 순교하는 내용이고, 저 교회에서 예배하려고 하다가, 계속 스포일러 하면 안 되죠. 가서 보세요. 순교를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장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유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을 사모하시죠. 이따가 이제 오후 2시에 뭐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눌 때 이런 얘기들 좀 하겠지만, 부흥은 1907년의 부흥은 일제의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고난을 통과 못해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시는 부흥은 장차 올 큰 환난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부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부흥의 세대는 은혜로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부흥의 세대가 순교할 수 있고, 그 부흥을 경험한 자가 선교할 수 있으며, 그 부흥을 경험한 자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부흥을 경험한 자가 갈급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업이 여러분 것 되시길 축복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북한 교회가 가진 영적인 유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취하고, 부흥, 순교, 선교, 반공, 갈망, 이 5가지 유업으로 이 세대가 하나 될 것이다. 그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준비되었고,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다이어트하면, 그죠? 우리의 기도의 기름기를 빼고 정말 이 영적인 유업을 취하여 같은 영적 레벨이 되면, 그때 이 나라에 이 세대가 하나 되어 온 열방을 섬길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 주변에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한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계속 그냥 이 세대를 보면 느끼는 것이, 사랑할 여력이 없어요. 너무 우리 삶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돈 벌기 바쁘고, 그 다음 우리 민족의 일도 지금 막 쉽지 않은데, 뭐 북한 동포들, 뭐 북한에 있는 교회들까지 기도할, 사랑할 여력이 없어요. 당장의 막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개인의 상황, 교회의 상황.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영을 좀 깨우고요. 저 북한의 장자들이 깨어나야
저들이 자유를 누리고 저들이 예배하고 저들이 이 유업을 취하게 될 때 이 한반도가 온전해지겠구나. 국제 정세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풀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 환경 속에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죠. 이 시간 한번 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좀 넓히면서 하나님 내 삶에 매몰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내 몸 사랑하기에 바빴던 나의 시선을 이 시간 하늘로 들고 주변을 살피며 하나님 사랑할 대상을 찾고, 특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할 수 없는 나라, 우리 동족 저 북한 땅을 믿음으로 축복한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저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저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닮은 이 기도 때문에 이 나라에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함몰되어 있던 이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듭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나의 눈을 이제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돌립니다 하고, 주여 사랑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님 교회 저들이 살고 하나님 우리를 죽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